오늘 말씀은 이것을 알려 하노니, 따라서 이것을 알려 하노니.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려 한다 이러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잘 분별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말씀은 21절에 있는 말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오늘 말씀에도 오면 4절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그러면서 베드로가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그물을 이렇게 내려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헛수고를 했다. 수고를 안 한 게 아닙니다. 밤새도록 고기 잡으려고 그물을 내렸다 올렸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우리가 그런 때 쓰는 말이 헛수고를 했다. 수고는 했는데 뭐 남는 게 없다. 근데 여기도 보니까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혹은 뭐 여기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뭐 이러면서 헛된 일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게 그냥 헛일이냐, 베드로가 밤새도록 금을 내렸다 올렸다 고기 못 잡은 것처럼 괜히 안 하셔도 되는 일인데 그냥 예수님이 헛수고 하신 일이냐. 여기 21절을 그래서 어제 읽은 말씀인데 잘 읽어보셔야 돼요.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헛된 죽음을 죽었다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아무 열매가 없는 그런 죽음을 예수님께서 죽으셨냐?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의 죽음은 헛죽음이다. 안 죽으셔도 되는 일을 괜히 죽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안 해도 되는 일을 괜히 했다. 아무 열매가 없는 일을 했다. 뭐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며 이란 말을 늘 생각하고, 어떻게 의인이 되는 거지? 어떻게 죄인이 의인 되는 거지? 죄인이 의인 되는 거는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바울은 율법으로 된다고 믿고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으로 자기는 의인 됐다고 생각하고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을 처단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메섹으로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들 가운데도 정말 철저하게 지켰던 바울은 율법에다가 목숨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거에 은혜 받았으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내가 으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율법에는 의로는 흠이 없고 내가 정말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는데 그때는 율법으로 의인 되는 줄로 생각했다 이거. 근데 은혜 받고 보니까 율법으로 의인 되는 게 아니다고 하는 사실을. 그러면 예수님은 여기 헛되이 죽으셨다 그래. 헛되이. 우리는 예수님이 헛되이 죽으셨냐? 예수님이 안 죽으셔도 되는데 죽으셨냐? 안 오셔도 되는데 오셨나? 아닙니다. 예수님이 안 오시면은 해결이 안 됩니다. 그게 사실은 구약을 여러분이 읽다 보시면은 선지자들이 계속 하는 말이 뭐냐면 무섭게 죄를 지적하면서 메시아가 온다는 겁니다.
메시아라는 말은 그냥 그 헬라어로는 그리스도고 우리 한국말로 구원자입니다. 구원자가 온다. 아니 뭐 율법으로 구원받는데 뭘 구원자가 온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서 선자들이 계속 메시아가 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율법으로 되는데 뭐 메시아가 와요. 구원자가 올 필요 없지. 율법 지키면 되는데. 근데 이 혼란한 시기를 살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율법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아직 복음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율법이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망한 것도 율법을 안 지켜서 망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뭐 율법을 안 지키면 망하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바울이 이 지금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3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바울은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기로,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붙들지 않기로, 오직 나는 예수님만 붙잡는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는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성령 얘기가 많이 나와요. 5절밖에 안 읽었지만 그 성령 얘기를 몇 번 얘기하고 있나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은 이렇게 어떤 분이 기도하는 걸 이렇게 들으면서 어떤 단어를 계속 쉬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아유, 그 단어를 많이 기도하면서 쓴다. 근데 우리가 기도문을 이렇게 쓰는 것도 여러분 보시면 한번 여러분 기도문 갖고 여러분이 한번 해봐요. 똑같은 단어를 몇 번 썼지? 예를 들면 이렇게 여러분 기도문에다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 나옵니다. 왜냐하면 단어를 똑같은 걸 이렇게 쓰면 이번 기도문에는 이런 말을 많이 썼네. 여러분 기도문을 갖고 있을 거니까 한번 집에 가서 기도문에다가 무슨 단어를 많이 썼나, 이렇게. 단어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그 단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대통령 연설문에 자꾸 뭐 단어를 몇 개 썼다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여기도 지금 5절밖에 안 읽었는데 바울이 계속 성령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심 단어가 뭐냐? 성령이라는 거죠. 성령. 그러니까 율법과 성령을 지금 비교하면서 너희가 어떻게 성령을 받았냐? 율법 지켜서 성령 받았냐? 아니 믿어서 받았냐? 이 얘기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율법 지켜서 성령 받냐? 아니면 믿어서 성령 받냐?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베드로의 그 유명한 설교가 나오는데, 그 베드로의 설교 보면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했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했다는 얘기를 내가 왜 이렇게 좀 강조하냐면, 베드로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성령 받고 나서 어떻게 구원받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좀 너무 이렇게 크게 이렇게 생각하는, 크게. 그냥 힘들고 어려울 때 살려주세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게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는 다 힘들고 어려워요. 그럴 때마다 살려주세요 소리만 하면 되는데, 베드로가 물에 빠졌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계속 물 먹어야 되나? 물에 빠졌으니까 풍덩풍덩 물 먹었을 거야. 이 바다 어부 출신이니까 뭐 수영 잘했겠지요. 그래도 어쨌든 물에 빠졌는데 베드로가 탁 주님께 도와달라니까 주님이 손을 잡아서 이렇게 꺼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뭐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는 것도 구원이지만,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 그게 구원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베드로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그렇게 설명했어요. 그리고 너희가 그 예수님을 근데 죽였다 이렇게 설교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하냐면 우리가 어찌할꼬?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리고 얘기할 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장 38절, 그 37절부터 3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9장에서는 이렇게 또 설명합니다.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은 우리가 믿을 때 받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받는 하나님의 선물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정말 좋은 선물이 성령을 받는 거다. 오늘 우리는 성령을 받기도 해야 되는데 어떤 분은 받아놓고 그냥 받자마자 그냥 뒷방에다가 탁 모셔놓고 그냥 이 자리에 그냥 가만히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은 성령 충만하게 살라고 성령 충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영원히 잘된 같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영원히 잘된 가치가 우리 심성의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가 이 심성의 변화가 안 일어나면요, 내가 4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거 맨날 죄 지면서 사는 겁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의지의 남용이라고 그래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의지를 막 쓰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다. 근데 우리가 이 심성이 고장나 있기 때문에 심성을 제대로 못 써요. 고쳐야 돼요. 영혼이 잘된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영혼이 잘된 가치 제가 3대지. 성령 충만이 영혼이 잘된 가치다. 예? 영혼이 잘된 가치가 되면 성령 충만이고 성령 충만이 우리의 심성을 바로 쓰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죠. 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심성을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심성을 자꾸 쓴다고 하는 거 또 죄를 졌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절대 죄 짓지 않습니다. 왜? 성령이 나를 그렇게 심성을 쓰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기도할 때도 왜 성령 충만해야 되죠?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냐? 아닙니다. 그냥 기도합니다.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생각 없이 기도하고 그냥 욕심으로 기도하고. 예. 그래서 어떤 때는 뭐 우리가 어린 아이들 보면 거잖아요. 어른 되면 바뀌겠지, 뭐 어른 되면 좀 철들겠지, 뭐 그러면서 기다려주듯이 담임 목사는 늘 기다리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빨리 이 영적 비밀을 알고 영혼이 잘된 가치, 심성을 제대로 쓸 줄 아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고 다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다 깨닫는 것도 아니고 다 아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들을 때 성령님의 도우심이 전적으로 필요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두 번째 말씀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라는 말씀을 얘기해요. 아니 어떻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냐. 너희가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왜 율법으로 돌아가냐, 그 얘기 좀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시작을 했으면은, 믿음으로 시작을 했으면은 믿음으로 끝나야지. 아니 어떻게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꼬리는 율법이 되냐. 말이 안 되는 얘기다. 그래서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을 했다가, 그러니까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그랬잖아요. 믿고 성령 받았고 성령으로 이제 삶이 시작됐는데 아니 어떻게 육체로 다시 돌아가냐.
세 번째는 성령의 역사가,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에서냐. 듣고 믿음에서 성령의 역사한 거지, 율법을 우리가 잘 지켜서 성령의 역사하는 게 아니다. 그 얘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성령 받았냐? 믿을 때 받았고. 너희가 어떻게 성령으로 시작했냐? 믿을 때 성령으로. 어떻게 역사가 일어났냐? 믿을 때 성령으로 역사하고 있다. 오늘 성령의 역사가 믿음과 같이 갑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 믿음 하에서 승리해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일은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사도 바울이 예화로 들면서 율법의 의로 의인되는 게 아니다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다루게 될 텐데, 그 사도 바울이 그 성령님을 받은 이야기라고, 아마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성령을 받은 것 같아요. 안 받았으면 성령 얘기를 하겠어요. 성령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성령의 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성령의 불을 붙이러 다니는 일을 하신 분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그러니까 부흥사 가운데도 두 종류의 부흥사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부흥사, 성령을 받은 부흥사. 똑같이 가서 부흥회는 하는데, 불을 갖고 있는 부흥사는 성령의 불을 붙이고, 그 불이 없는 사람은 그냥 말씀만 잘 전하고 오고, 말씀만 참 힘있게 하고 그러죠. 시대가 변질돼서 그런가 말씀만 참 힘있게 하는 걸 막 너무 좋아해요. 성령의 역사하게 하셔야 되는데 지금 성령 시대입니다. 교회도 성령의 역사해야 되고, 뭐 부흥회를 해도 성령의 역사해야 되고, 우리가 사는 삶에도 성령님이 이렇게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오늘 하루를 승리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드셔서 인도해 주시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며, 특별히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